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약속 하시고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약속을 기다릴 때 믿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느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약속을 받아놓고 그 시간이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간은 별로 안 좋은 것, 기다려지지 않는 것 또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다가와서 일을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어릴 때에는 다 그러해 보신 적이 있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빨리 커서 시험이 없는, 어른이 돼서 시험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중장년이 되고 나니까 세월이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에 워낙 속도전이니까 스마트폰도 바꾸시는 분들, 또 쓰시던 컴퓨터도 자꾸 업그레이드 하면서 화면 전환하는 것도 시간 기다리는 거 1, 2초도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조금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속도가 너무 나는 시대를 사니까 방향보다도 속도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식당에서 식사를 시키면 갖다 주면서도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 알고 빨리빨리 그래요. 이미 이 시간이라는 거, 빨리빨리라는 거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건가? 답답하고 지루한 건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다리면서 행복한 시간도 있고요. 또 막상 일이 진행될 때보다 기다림의 설레임이 좋을 때도 있음을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사흘길을 간 다음에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실 때에도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한 번에 홍해바다야 갈라져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짠 하고 가르실 수도 있는데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벽을 만드시고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서 일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독일의 교육 심리학자인 볼프강 펠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독일어 원제로는 킨더하벤이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이런 뜻일 텐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부모의 작은 철학. 아이들을 잘 기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다 같을 텐데, 여기에 가운데, 이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자녀가 성장하는 것, 자기가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내는 것, 거기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선택해주고 부모가 미리 알려주기도 쉬운데, 정말 좋은 부모가 가져야 될 철학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도 삶의 주기, 단계들이 있는데 그 삶의 주기와 단계들을 인내하면서 잘 기다려줄 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생의 도착 시간, 출발 시간, 그 사람 엄마 아빠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는 것은 아닌데, 미룰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는데, 그럼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독자들이 저자에게 이런 질문하죠. 도대체 그럼 얼마나 기다려줘야 됩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데 얼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그 저자 볼프강 펠치에는 이렇게 대답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려준 만큼 기다려라. 이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짠하고 온전하게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화와 영화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변함이 없잖아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이 믿음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심으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죠. 4절 5절과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을 잘 배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린 기도하면서도 얻으려고, 응답받으려고 주님을 찾는데, 기도하면서 응답이 어느 순간에 짠 하고 기도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것 자체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보실까? 잘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캐나다 사람이었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영성신학가인데, 물론 예수교 사제였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등등, 영성의 길, 여러 책들이 소개가 됐는데, 이분이 쓴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풀어놨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을 내가 의식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막 자라나기 시작한 씨처럼 뭔가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가면 더 나은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농촌 경험을 잘 안 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첫 목회를 아주 산골 마을에 가서 농촌 목회를 할 때요, 이렇게 3월 달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앞에 텃밭이 있으니까 심어보라고 그래서, 물론 모종을 줘서 땅에다가 심은 고추 모종 같은 것도 있었지만 오이, 호박 같은 씨를 줘서 씨를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심었고 새벽 기도 끝나고 물을 주고 했는데요, 시간이 한 3, 4주가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심었는데 안 나오니까. 성격이 제가 급해가지고요, 파봤어요. 그랬더니 좀 깊이 심어서 이게 더디어서 그렇지 안에 그 콩 같은 거 씨앗에서 조그만 새싹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깊이를 제가 조금 깊이 파서 그게 나오는데 아마 땅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걸렸을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 헬리나우에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능동적인데, 능동적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능동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게 능동적인 거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이란 이렇게 능동적인 기다림에서부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향하여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렇게 기다림을 풀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6절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지난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삶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삶을 따르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는 성자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물 세례 받고 내적 확증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 이제는 성자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주님은 승천하셨죠. 이제 다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기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둘러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지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그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관심하고요 제자들의 관심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거하시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땅의 나라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해요.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심이 맞지 않으면 딴소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줄기차게 땅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 임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권세, 힘, 세상의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점이 전혀 안 맞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오로지 자기 민족만이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또 그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을 따르던 우리들이 한 자리씩 하지 않겠는가. 다 제자들이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딴 마음 품고 있으면 야, 너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표현 많이 썼죠. 꿍꿍이, 속셈,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거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속 욕심은 예수 믿는 이유가 순전히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것, 땅의 것에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은 꿍꿍이 속셈을 잘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꿍꿍이 속셈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 만날 때에도 속셈이 따로 있는 사람 만나면 우리 기피하잖아요. 아,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봄철이라 결혼 시즌이 돼서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2가정이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부가 되면 이제 한 몸이다, 한 이상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주례를 합니다. 저는 목회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우리나라의 목회상담학의 권위자라고 하면 시초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신대학교의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어요. 부부상담, 위기상담, 목회상담 전문가신데, 그분이 부부상담 책을 쓰시면서 쓴 책의 내용 가운데요, 부부란 어떤 관계인가? 완벽한 동상이몽의 관계다. 그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동상이몽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 자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삶의 모습을 이제는 아내, 나와 다른 환경, 남편, 나와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게 가정을 이루는 건데, 자기 경험을 이렇게 표현해요. 정태기 목사님의 사모님은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니가 참 약하셔서 남편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한약을 지어 오셔서 손수 약탕기에다가 잘 데려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보약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은 또 반대로 이분은 이제 저 호남분인데, 저 시골분인데, 거기는 또 남존여비 이런 사상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극진하게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말다툼을 좀 한 날도, 말다툼했으니까 아유 나 안 해, 그게 아니라 꼭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꿀물을 한 잔씩 타서 남편 건강을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꿀물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정태기 목사님 신혼에 사모님은 계절 바뀔 때마다 우리 남편은 뭐하나,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은 신혼에 아침에 눈 뜨면 이 아내는 뭐하나, 꿀물 안 갖다 주고, 자기 전에 꿀물도 안 갖다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두 분 다 성향이 내성적인 성향이라 속으로는 꿍꿍 알면서도 약 좀 지어주세요, 꿀물 좀 타와봐, 이 말을 못하고 20년 동안 끙끙 알면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섭섭해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해의 결핍이죠. 경험의 차이. 그 말로 또 표현하고 나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되는데 그 말도 못하고. 그럼 세월이 지나면은 말했냐? 아니래요. 20년 지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은 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보약 사서 먹고, 정태기 목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 꿀물 자기가 알아서 타 먹었대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다른 거는요, 관심이 다른 거는, 경험이 다른 것은 에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따로따로 해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안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안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는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신앙생활하는 거, 나를 따르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을 바라본다, 이 신앙인데, 신앙생활, 주님이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배경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언뜻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요. 아,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잘했어. 너 이거 알게 하신 게 성령님이야.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항변하듯이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전엔 칭찬하셨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하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6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함이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 속에 딴 생각, 속셈, 꿍꿍이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죠.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가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데, 주님은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줄기차게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거 다 덮으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주님 하시냐 하면, 야,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가 잘 일어나는 것은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야. 그건 너희가 알 거 아니야. 근데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내게 관계된 땅에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심을 갖게 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아마 다 외우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다 외우신 말씀이지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키워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이요, 사도들이 본대로 나가서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기에 약속하신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요, 제자들은 세상적인 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좌편 우편 그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 생각, 자기 속셈 덮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받아서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힘을 얘기하죠. 우리 원로 목사님, 전용재 감독님 부흥사로 평생 사역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면서 집회 마지막 날 끝나시면 모시고 오려고 이렇게 가서 마지막 집회 하시면 꼭 마지막 날 집회 제목이 이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dynamis 얘기 맨날 하셨죠. 헬라어로 dynamis, 권능, 이 폭발, 거기에서부터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폭발력.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냥 느슨하게 교회 다니는 교인의 한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폭발, 힘, 성령이 임해서 권능, 하나님 나라를 보고 증인될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요,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서양 사람들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죠. 목사님들 성령 없이 목사해라. 이거 욕이에요, 욕. 성령 없이 목회해라. 욕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역사가 dynamis,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폭발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경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 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갈릴리를 벗어나 예루살렘, 온 유대, 이방 사마리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편협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갈릴리가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이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민 목회할 때 농담 삼아 그런 말 많이 했죠.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몽고 반점이 중국집인 줄 알고 우기는 애들 있잖아요. 예. 우기는 사람은 잘 못 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힘이 생겨서 본배로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 2장 지나가면 그 말씀 나눌 텐데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바뀝니다. 사도 바울도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령의 힘이에요. 어떠한 환경도 그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도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면 지칩니다.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대로 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증인. 성령이 임하면요 점점 확장,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모여있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지금부터 24년 전이었어요. 제가 처음 우리 불꽃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이사 와가지고 저 동해에서 부목사 하다가 분당의 정자동의 불꽃교회 와가지고 1층에 사무실에 아직 뭐 부임하기도 전이지만 이제 인사드리고 짐 풀고 그러려고 이제 낮에 사무실에 왔는데, 그때 목회자 사무실 1층에 이렇게 앞에 큰 목회 현안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 현안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하면, 오늘은 분당을,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그 큰 현황판에 오늘 분당, 내일 한국, 모레는 세계를, 그 현황판에서 본 마음이 굉장히 저는 신선했어요. 야, 그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불꽃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판교 땅에 세워놓으셨는데, 오늘은 판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서 한국,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선교 박람회를 했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섬기고 있는 열방세계가 지금은 12개 나라, 또 수많은 선교기관들을 섬기고 아직은 연약한 비전교회들을 섬기는데,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엊그저께 다 철거는 했지만 저도 잘 보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열방을 품고 이 지역을 넘어 한국을 넘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다고요, 권능이 있다고요, 확장되어지고 퍼지는 게 있다고요.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건축하느라고 건축 비용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해야 될 것들도 있어서 오병이어 헌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우리가 다 금융비용 갚는 게 이때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거 관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때와 시는 고난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8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짧은 2절 말씀 속에 보니까 하늘로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멍하게 하늘 보고 있는, 자세히 보다가, 보일 때에는 자세히 보다가 다 올라가서 구름이 덮은지라 멍하게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주님 올라가셨다,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만 보면서 살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증인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쳐다만 보면서 살면 남의 신앙 얘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발견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성령 받으면 관심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삶의 영역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이루기로 다짐하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